그 질문 시리즈 33번째 시간으로 전도자의 마음은 어떠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전도자의 마음, 전도자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전도자의 마음은 어떠해야 되는가? 아마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어보면 어떤 말들이 굉장히 부담이 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전도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부담이 된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전도에 대한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전도가 어렵기도 한데 안 되는 거를 자꾸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 부담이 된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부담이 되지만 여기에 그 아주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전도가 바로 비밀이라고 하는 거죠. 무슨 비밀요? 복을 받는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전도가 부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느냐? 전도가 힘들잖아요. 또 전도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사람들이 꺼려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남들이 하기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안 하려고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뭐하리니? 전도하리니.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많은 부분이 전도하는 일에 일생을 보내셨어요. 거기서도 전도하리니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도 전도하고 여기서도 전도하고 거기서도 전도하고, 예수님은 과거에도 전도하셨고 현재도 전도하셨고 내일도 미래도 전도하실 분이에요. 왜 그렇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전도하러 오셨다. 이것을 위해 오셨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제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러 오셨다면 우리도 그 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대신에 힘들 뿐이고 좀 어렵기는 하죠. 리차드 박스터라고 하는 목사님은 전도의 열정으로 불타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전도할 때 마치 숨을 거두려는 사람들처럼 아주 심려를 기울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건강이 나빠서 언제 죽을지 몰랐기 때문이고, 그가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느냐 죽느냐의 중차대한 문제를 놓고 태연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이상스럽다.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아주 태연하게,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이상스럽다는 거예요. 눈물로서 설교하고 강단을 내려와서는 손을 펴서 죄인들을 붙들어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이 이상하다. 나는 또 자기가 주최한 집회에서 본 집회에서 본 죄인들의 얼굴을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집에 와서는 태연하게 잘 수 있다는 것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보고도 그냥 잠이 오고, 구원받아야 될 그 사람들을 보고도 마음이 그냥 다급하지도 않고 덕긋하고 태어나면 그것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 리차드 박스터 목사님의 말에 빌리면 내 옆에 주위에 구원받을 백성들을 보고는 내 마음이 안달이 나고 굉장히 마음이 다급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박스터 목사님의 말 속에는 한 영혼을 구원하고야 말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잘 드러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은 그 정신이 남다르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도 전도자가
가져야 할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가슴에 새겨서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취해야 할 삶의 태도를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의 마음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 첫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어야 산다. 따라합시다.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오늘 본문 읽었죠. 3절에 보니까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원들을 불러놓고 2명씩 짝지어서 전도 현장으로 보냈어요. 그러면서 전도 현장으로 떠나는 그 70인 전도자의 뒷모습을 보니 마치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과 같은 그런 심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에도 제자들을 전도 현장으로 보내면서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여러분 보세요. 이것도 큰 양가 아니에요. 양은 양이에요. 참 양은 연약함의 대명사잖아요. 맹수들이 달려들면 그냥 날 잡수시오 하고 그냥 그 맹수의 입으로 들어가는 존재가 양입니다. 그런데 양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큰 양도 아니고 어린 양은 완전히 이리의 밥 아주 잘 차려놓은 이 상처럼 먹을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보니까 전도하라고 보냈는데 가는 저들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마치 어린 양을 이리의 입속에 넣는 것과 같은 심정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여기서 전도자는 가족이 됐든 이웃이 됐든 친구가 됐든 누가 됐든 전도자 앞에 전도자는 전도해야 될 사람 앞에 전도자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죽어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자기의 의가 살아나고 자기 똑똑함과 자기의 어떤 스펙이라든지 군림하고 뭔가 가르치려고 하는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영혼은 죽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전도 대상자 앞에 내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처럼 내가 완전히 죽어버리면 그 영혼을 거기서 살려낸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참 힘든 부분이 많아요. 예수 믿는 집사가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은 우린 깨갱하잖아요. 목사가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 다 우리는 나 죽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 집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는 아무 할 말도 못하고 그 사람 앞에서 그냥 물려서 죽는 그 양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보겠다고 힘없는 어린 양이 이리 앞에서 그냥 걸고 발길질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에게 죽게 되겠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을 구원하려면 내가 그 앞에서 다 죽어야 돼. 모든 것을 포기해야 돼. 나는 없어져야 합니다. 내 기분, 내 감정도 내 전도 대상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도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 앞에는 바보가 되라는 거냐? 바보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혼을 건져낼 수가 없는 걸요. 하나님의 소원을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없는 걸요. 이걸 이루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나에게는 하나님의 큰 복이 되는데 이거를 우리는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막 찔러대는데 어떻게 내가 목석인가 나무인가 견디기 힘들죠. 막 치고 들으면 그냥 주님 잠깐 눈 감고 계세요. 하고 그냥 상대보다도 더 큰 목소리로 상대보다 더 악한 소리로 대들면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을 이겨도 이긴 게 아니에요. 이겨도 징계되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 앞에서는 완전히 짓밟히고 죽어야 드디어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는 감동이 올 때 그들은 그 앞에서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전도자의 마음은 어때야 된다고요? 죽어야 살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는 마음에 내가 전도자 앞에서 완전히 죽으리라. 주여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나의 감정과 나의 기분과 내 어떤 느낌을 죽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죽은 자로 내가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전도자의 마음은 죽어야 산다고 했습니다. 전도자의 마음은 어떠해야 되느냐? 둘째로 보면 전도자의 마음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랍니다. 전도자는 마음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4절, 7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자, 이 말씀을 풀이하면 그런 거죠. 쉽게 말하면 걱정할 일이 있으면 전도해라. 역설적이죠. 아이고 무슨 문제도 있고 힘든 게 많은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무슨 전도를 하느냐. 지금 전도할 기분이냐 전도할 마음이냐 아무런 생각도 없는데. 근데 전도자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전대나 배낭이 뭐예요? 먹을 것을 담고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지 말라는 것은 먹고 입고 뭐 또 이렇게 다니는데 신발 이런 것들은 통틀어서 너희가 필요한 것들은 가지지 않아도 된다. 왜? 너가 가는 쪽에 전도 대상자 집에 가면 그 사람이 주는 것을 줄 것이다. 먹을 것을 줄 것이다. 그런 거 주는 대로 먹으면 된다는 겁니다. 8절에는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를 영접할 사람이 있고 영접한 그 사람이 너희 먹을 것을 주기 때문에 전대나 그리고 배낭이나 이런 것들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지난 새벽에 묵상하는데 맨 말씀을 전도에 대한 말씀을 쭉 주신 가운데서 그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내용은 잘 아시죠.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려서 찾아 나서는 목자, 그리고 10드라크마 가운데서 9드라크마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 여인이 열심히 드라크마를 찾고 있는 모습, 그리고 두 아들 가운데 한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누가복음 15장에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100마리의 어린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찾는 목자보다도 10드라크마 가운데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찾는 여인보다도 두 명의 아들 가운데서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버렸을 때 아버지의 마음,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각색을 해봤어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시퍼렇게 눈 뜨고 있는데도 그건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압니다. 너 이거 가져가면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될 걸 알기 때문에 아들에게 사정도 하고 이 돈을 주면은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까지를 참았을 것입니다. 하도 달려고 하니까 그냥 줬습니다. 집을 나갔어요. 둘째 아들이 어떻게 살 것을 불보듯이 뻔하게 알고 보고 있는 아버지는 그때부터 마음이 저리고 힘듭니다. 나 같은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낮에는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밤에는
대문은 닫고 쪽문을 열어놓고 혹시나 밤에는 그 쪽문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날마다 눈물 짓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큰아들은 집에 있습니다. 큰아들은 아침만 되면은 소를 몰고 쟁기를 짊어지고 밭으로 논으로 가서 일을 열심히 합니다. 이 일을 열심으로 하러 가는 큰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참 너는 내 마음에 흡족하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 나간 그날부터 잠을 이룰 수가 없고 밥을 먹을 수 없고 그래서 몸은 쇠약해지고 몸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데도 큰아들은 그냥 열심히 일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저는 이것을 좀 각색을 해본다면 큰아들이 처음에는 일하러 나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식사를 드리니까 먹지를 않으셔요. 밥맛이 없어 못 먹겠다. 한술 뜨더니 입에서 계속 오물오물 하면서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아버지 왜 식사를 못 하셔요? 하니까 너 동생 집 나간 후부터 내가 먹을 수가 없구나. 아버지가 주무시는가 봤더니 아버지가 주무시지도 않아요. 뜬 눈으로 세워요. 아버지에게 물어보니까 아버지 왜 안 주무셔요? 하니까 이 아버지가 말하기를 애야 너 동생이 집을 나간 이후부터 내가 잠을 이룰 수가 없구나. 너 동생이 지금 먼 나라 가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슬퍼서 내가 잠을 이룰 수 없구나. 큰아들이 아버지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를 눈으로 보기만 봐도 아는데 아버지에게 직접 들으니 식사 못하는 것을 짐작했는데 동생 때문에 아버지가 먹지 못하는구나. 그때 큰아들이 아버지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내일 동생 찾아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꼭 찾아오고 말겠습니다. 하고 집을 무작정 떠났어 큰아들이. 그래가지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굶고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큰아들이 상거지가 됐어. 옷도 남루하고 얼굴도 홀쭉해지고 머리는 그냥 장발이 되고 아버지 앞에 거의 거지 왕거지가 돼서 돌아왔어요. 못 찾았어. 근데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찾으러 나섰던 이 큰아들이 너무너무 고생했다는 걸 알고 아들아 고생 많았다. 내가 이제 너 동생 찾으러 나가는 모든 것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 뭐가 필요하냐? 동생 찾아다닐 때 기동력이 없냐? 차를 사주겠다. 벤츠를 사주겠다. 벤츠 그거 몇 억인데 그거 동생 찾으러 가는데 돈 있는 아버지가 뭔들 못 해주겠어요. 진짜 엄청 비싼 차도 있더라고. 너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겠다. 그리고 너 아내 내 며느리지. 너가 돈을 못 벌면 안 되잖아. 내가 다 책임져 줄 테니 너는 아무 걱정, 아무 염려, 아무 근심도 하지 말고 동생 찾는 일에만 전념하라고 아버지가 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너 배고플 때 먹어야 되니까 트렁크 속에 돈을 몇 다발 엄청나게 집어넣어주고 보약도 엄청나게 지어서 좋은 거라는 것은 다 책임져 줄 거예요. 자, 여기서 아들을 찾아 나서는 형을 큰아들을 아버지는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줄. 왜? 능력이 있으시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내리는 큰아들의 마음에 감동해서 다 채워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게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채워준다. 건강? 오래 살고 싶어요. 말하지 않더라도. 전도자는 오래 살아야 돼. 왜? 이런 사람 많지 않기 때문에 오래 살아야 돼. 건강해야 돼. 왜? 그렇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으니까. 모든 것들을 책임져요. 전도자의 마음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분이 다 책임져 주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것 채워주시는데 어떻게 넘치도록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 정도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즉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하나님께서 그 나라인 내 마음의 나라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에게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에는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여러분, 곡식을 떨기 위해서 소가 막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그 소에 먹을 것 하나도 주지 않고 일만 계속 부려먹는 그런 주인이 어디 있겠느냐. 열심히 여러분 곡식을 밟아 뜨는 소는 망을 씌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을 것 충분히 공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들은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너희들이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 바울에게 말씀한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려고 하니까 너를 대적하여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그 전도자인 바울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중에는 바울이 건져내야 될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전도자 바울이 해를 당하거나 죽거나 이렇게 되면 그 성중에 구원해야 될 백성들이 많은데 못 건지니까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전도자의 마음은 어떠해야 된다고 그랬죠? 죽어야 살고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셋째로 전도자의 마음은 어떠해야 되느냐? 축복을 비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축복을 빈다. 자, 5절 6절에 보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전도자는 축복을 비는 사람이에요. 복을 빌 수 있는 인생은 얼마나 축복된 사람이겠습니까? 남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이런 것들은 자신이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도자는 복을 빌래요. 전도 대상자는 계속 복을 비는 거예요. 남편이 돼도 남편 복 주세요. 예수 믿는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우리 아내 복 주세요. 예수 믿는 복 주세요. 평안의 복을 주세요. 계속 복을 빌면 복을 비는 입술이 얼마나 축복이냐고요. 다른 것은 안 받아도 내 마음이 복을 빌 수 있고 평안을 빌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축복이냐고요. 평안을 빌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이 약할 수가 없어요. 평안할 수밖에 없죠. 복을 빌 수 있는 사람이 복 받은 자가 복을 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복을 받지 못해도 복을 빌면 그 복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도 상대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평안을 빌었는데 그 사람 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가면 좋고 그 사람 받을 자격 없으면 그 복과 빈 복과 평안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집에 가면 잠깐
사람들은 이제 들어가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늘 궁금해요. 우리 어디 가면은 꼭 기도하잖아요. 병원 갈 때도 잠깐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저 집사님 뭐라고 기도할까? 뭐라고 기도할까? 궁금해요. 저도 역시 기도하거든요. 저는 딱 2가지 기도합니다. 아주 짧게 기도합니다. 길게 안 하고, 하나님, 오늘 이 가정, 또 이 가족들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2번째 기도는 이 가정,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요 기도예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구누구, 또 가정과 가족 평안, 그리고 예수 잘 믿는 가정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평안과 그리고 영혼 구원, 전도자의 마음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죽어야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죽어야 영혼을 살릴 수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축복을 빌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도자의 마음은 마지막으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이 전도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자에게 기적이 따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9절에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여러분, 전도 현장에는 기적의 현장이라고 하는 게 병자들을 고치고, 이 70명들이 병자가 있으면 기도하면 병자들이 다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도 현장에서 날마다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믿음이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내가 죽어야 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복을 빌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풍랑 속에서 다 죽어가는 276명이 승선한 거기에 다 죽었다고 말할 때 주께서 그 전날 밤에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외쳤던 것처럼, 사도행전 27장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오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0문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믿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를 딱 기억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 묵상했는데요. 야고보서 5장을 묵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인내를 욥에게서 배우고 농부에게서 인내를 배우라. 우리는 언제까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인내해야 되는가? 뭐를 보면 인내할 수 있는가? 결국을 보는 자들은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농부가 여러분 봄에 씨앗을 심고 무엇을 과실수를 심을 때 그들은 막 아무렇게나 함부로 심지 않습니다. 3년 후가 되면 이 과실수는 반드시 never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이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3년 동안 낙심하지 않고 걸음을 주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 반드시 열매 맺을 거니까. 내가 완전히 죽으면 반드시 나의 전도의 대상자는 산다 라고 하는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결국을 보면, 저렇게 지금은 그냥 내가 예수 믿는 걸 핍박하고 하나님을 믿으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내 남편은 다 믿어도 못 믿을 사람같이 보여도, 내 친구는 다 믿어도 내 친구는 못 믿을 사람처럼 보여도 그걸 보면 낙심합니다. 참지 못해요. 복을 빌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가 아니라 염려가 돼요. 아이고 저 인간은 안 돼. 그런데 결국을 보세요. 결국은 예수 믿게 될 것이다. 예수 믿게 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거야. 나의 간절함과 절박함이 얼마나 되느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는 그 최남복 목사님 그 교회 세움에 계시는 분인데 80세가 돼가 쓰러졌다고 그랬잖아요. 막 그냥 이 감기 몸살이 돼가지고 막 열이 막 오르면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아산병원에서 죽는다 그랬어요. 의사들이. 그럼 의사들이 죽는다 그러면 죽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사는 죽었다 하더라도 죽는다 해도 하나님이 살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안 된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된다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금 남편이 이제 죽었는데 살아났대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죽었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내가요. 의사가 죽었다 그러면 죽은 거지. 산 사람 보고 죽었다 그러면 죽은 거지. 뭘 살았는가. 죽었어 살아있는데 남편이 살아났는데도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거야. 그냥 묻어버려. 그냥 관 속에 집어넣어버려. 그런 거예요.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거래요. 세상에. 그런데요. 달마다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도 돌아가시기 전에 다 폐렴으로 폐에 염증이 생기면 전체를 장기를 망가뜨려 죽이거든요. 근데 폐렴이 왔어요. 여든이 됐어요. 저도요. 막 그 아내 사모님이 기도하고 우리도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지금까지 사람들이 폐렴이 나이 들고 폐렴을 다 죽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뜻이 있으면 살릴 수 있으니 모든 사람은 폐렴으로 다 가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면 하실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면 되는데 다 거의 죽었기 때문에 여기도 어떤 뜻이 있는가 나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나 솔직히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데려가려고 하는데 자꾸 어떻게 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요. 코 줄줄줄 다 달고요. 그 눈동자도 다 죽었더라고 보니까. 근데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오늘 그 동영상 이 사모님이 찍어서 보낸 거 보니까 이제 콧줄 다 띄고요. 이제 붙들고 걷는 게 아니라 혼자 걸어가더라니까. 세상에 그렇게 다 그랬어요. 사모님의 눈물의 기도와 우리 모두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의 문턱을 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간절함과 절박함이 어느 정도냐 따라서 내가 전도의 대상자들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문턱을 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돌아가기 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영혼 구원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구나. 생각만 해도 여러분들은 이미 전도자의 반열에 들어선 거예요. 아예 생각조차 없다가 그런 생각, 전도해야 되겠네. 생각만 해도 여러분들은 일부 진보한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생각 속에 영혼을 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에게 한 영혼을, 나에게 5명의 영혼을, 나에게 10명의 영혼을, 나에게 100명의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한 영혼, 나에게 한 영혼, 하나님 주시옵소서. 품는 것. 그리고 품은 영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3탁 2침 기도를 하자고 했잖아요. 여러분 잊어버리면 괜찮아요. 또 생각하시면 돼요. 하루 잊어도 괜찮아요. 또 다음에 하면 돼요. 그래서 작심 3일하다 무너져도 괜찮아요. 또 일어나면 되잖아요. 그러면 3일까지 또
나간 거예요. 또 3일 하다가 넘어져도 또 다시 시작하면 또 3일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자꾸 한 걸음씩 나가는 거예요. 삼탁 이침 기도가 뭐냐? 밥 3번 먹잖아요. 식탁을 3번 대하잖아요. 요즘 뭐 2끼 드시는 분도 있는데 밥은 2끼 드셔도 밥상은 2번 앉아도 3번은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이침은 뭐냐? 침상에서 일어나 기상해서 기도하고 눈 감기 전에 기도하고 삼탁 이침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접촉하고 문자도 보내고 그리고 전화도 하고 만나서 차도 마시고 밥도 먹으면서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은 생각만 하고 머물면 안 되고 이제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후로 여러분과 제가 행동을 최우선으로 해서 무조건 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